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주셨습니다 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복에 목마른 사람이 아니고 복을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목마른 자가 아니라 이미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지고 있다고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30년 전에 불타는 지옥이라는 영화를 보았는데요. 어제는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게 많이 그냥 생각이 나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불타는 지옥이라고 하는 이 영화를 교회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병들어서 침대에서 죽었는데 그때 검정 옷을 입은 귀신들이 나타나서 이 사람을 잡아갑니다. 안 끌려가려고 막 하지만 그냥 끌려갑니다. 그 사람을 잡아가서 그 귀신들이 온 세상이 불바다 불구덩이인데 그곳에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염없이 그 불구덩을 고통 속에서 끝도 끝도 없이 걸어가면서 고통을 받는 그런 내용의 영화였습니다. 또 한 장면은 한 청년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술집에 들어가서 술을 마시고 그리고 가다가 자동차하고 이렇게 충돌을 하게 되어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 청년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었는데 그에게서 영혼이 쏙 빠져나가고요. 또 검은 옷을 입은 귀신들이 와서 그를 붙잡아 가니까 이 사람은 청년이다 보니까 막 안 따라가겠다고 발버둥을 막 치는데 결국은 귀신의 힘을 어떻게 사람이 이기겠어요? 그래서 끌려가서 동일하게 끝이 없는 것 같은 그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집니다. 그때 이 영화를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보았기에 참 은혜가 되었고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님 잘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며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정말 또 한 번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게 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면 너무 충분했고 정말 그분이 전부 되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달려가는 시절이었습니다. 이 영화를 볼 때 기억을 더듬어 봤더니 우리 큰애가 9살, 둘째가 아마 7살쯤 되었던 것 같아요. 영화를 보고 와서 둘째 아들은 7살이라 그때 조금 어려서 그랬는지 많은 말을 하진 않았는데 큰애는 9살이라 조금 느꼈는지 두렵다고도 하고 많은 말들을 했습니다. 큰 충격을 받았다고 자주자주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 지옥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그게 아마 각인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지옥불에서 건짐을 받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복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가 받은 복이 무엇인가 라고 오늘 말씀은 정확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 이 예수를 믿는 자가 받은 복이 있는데 이 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어떤 복과도 비교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비슷하지도 않는 완전한 복을 말씀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면 이 복을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아멘.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성도는 복에 목마른 자가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자이다. 아멘. 그 세상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복을 받은 자이다. 그럼 이 성도가 받은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라고 말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있었고 믿게 된 계기가 있고 믿고 난 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믿고 난 후나 생활은 별로 달라지지 않을 수 있고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병이 든 채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병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병을 가졌던 사람이 믿음으로 병을 고침받은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늘 가난했는데 예수 믿어도 그냥 늘 가난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자였는데 가난해진 사람도 있고, 가난했는데 부자 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형편이 각각 다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으면, 아멘,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진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건강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신령한 복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이 복을 믿는 자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세상을 버리워하지도 않고 아쉬워하지도 않고 시기 질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아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엔 특별히 신약성경에 복이라는 말이 70번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70번의 복을 다 말씀 가운데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몸이 좀 건강했다, 물질은 많다, 어떤 가정에 어떤 일들이 잘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도 복 가운데 최고의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했으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했으니 이 복이 그 어떤 복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복이 무슨 복인가를 오늘 말씀해 줍니다. 믿는 자가 이 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이요. 제가 다니엘서를 오후 예배 때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2장 말씀, 4장 말씀, 특별히 2장 말씀, 4장 말씀에 보게 되면 꿈을 꾸잖아요. 세상 왕이. 그런데 그 꿈을 꾸었는데 한 번은 꿈을 꾸고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세상 모든 지혜자들에게 그 꿈을 해석하라고 하니까 꿈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래야 해석하죠. 이렇게 하죠. 결국은 해석하지 못합니다. 이야기도 안 해줬고요. 근데 4장에서는 꿈을 꿨습니다. 꿈을 꾸고 그 꿈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해석해봐라 그랬더니 세상의 모든 학자들, 모든 무술가들 모두 다 합쳐놔도 해석해야 못해요? 아무도 하지 못합니다. 누가 해석합니까? 다니엘이 해석합니다. 이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데 무슨 은혜를 주님이 주시는가 하면, 그렇지, 하늘나라의 비밀, 믿음의 비밀, 복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아멘, 신령한 복, 이런 것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알겠는가? 그들은 알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이런 말씀이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있는데 큰 신상을 보았는데 그 발이 반은 철이고 반은 흙입니다. 자, 반은 철이고 반은 흙이니까 섞여져요, 안 섞여져요? 안 섞여지죠. 이거 온전하지가 않는 것이죠. 결국은 부셔져 버립니다. 영원하지도 않고 흔적도 없이 날아가 버립니다. 아멘. 이게 무엇인가?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철과같이 강한 것 같고 철과같이 위대한 것 같아도 반쯤 흙이 섞인 것 같아서 결국은 어때요? 없어져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 돌 하나가 때렸는데 그 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만이 영원하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계속해서 그 말씀 12장까지 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 세상의 왕, 세상의 권력자 누가 다 있어도 그들이 아니라 정말 통치자가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영원하시고 그분만이 영원한 왕이시며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사실을 세상 사람이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박사가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복이라고 말할 때 신약 성경에서 70번의 복이라고 말할 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을 말하지 않고 신령한 하늘의 복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에 대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데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이 복을 알기에 상황이 다를 수 있으나 그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입니다.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4절 6절에서 해석을 해줍니다. 이런 내용이죠. 그것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된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이 모습으로 이렇게 있을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제 계획하셨는가 하면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미리 이것을 정하시고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살다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이에요. 그때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에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는 것, 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게 되면 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귀신의 자녀다,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계획하셨던 아들이 되는 그 복을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멘입니다. 이 사실을 세상은 모른다는 것이죠. 받은 자만 아는 것이죠. 이 복은 영원하며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병들었던 어떤 상황이 있던 저는 상관없이 이 복음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 되는 복을 가졌기에, 아멘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오늘 환경에 속지 마십시오. 상황에 속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렵다고 속지 마십시오.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땅에 고난이 있겠죠. 그래서 바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의 영의 아들이었던 디모데 목회자에게 그리고 지체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해 주기를, 너희의 삶이 혹시 고난이 있을지라도, 아멘. 고난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하고 여전히 그곳에서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전도자가 되어 살아가라고 말씀해 줍니다. 주님이 기다리고 있다.
원망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군사로서 고난을 받으며 너 생명 끝나는 그날에 주님이 너를 위하여 예비한 의의 면류관이 있다. 아멘. 이것은 너만이 아니라 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 오심을 정말 기다리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하고 듣고 믿을 때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이 복을 하나님은 즉시 언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미리 정하셨다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있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 되는 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말고 상황에서 놓치지 말고 이 믿음 잘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여러 모양으로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이 땅에 있는 그리고 떠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는 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복을 받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이 있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있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은 그 목적을 3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을, 신령한 복을 가진 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여전히 누리는 복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 된 성도가 누리는 복이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6절에 보게 되면 이는 그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된 자가 이 땅에서 누리는 또 복이 있는데, 그리고 이것이 목적인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거저 주신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의 영광을 계속 찬송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배하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삶의 목적이고 그것이 세상에서 누리는 성도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야 할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잖아요.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씀해 줍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거저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노력이나 그 어떤 대가를 치르고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이루어놓은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저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거저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이 땅에서도 찬양하고 영원히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한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시편 73편을 보게 되면 아삽이라고 하는 분이 나오는데 이분은 레위 지파이며 모세와는 친척간입니다. 이분은 선견자였으며, 선견자는 선지자라는 말을 쓰기 전에 많이 썼던 용어입니다. 그 선지자라는 말이죠. 선지자이며 성전에서 찬양하는 3명의 우두머리 가운데 한 우두머리였습니다. 대표였다는 것이죠. 일단 레위 지파입니다. 모세와 친척간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찬양 대표였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의 자손들도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건강이 안 좋은 거예요. 건강. 재산도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찬양하는데 그렇게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자신을 자꾸 보니까 처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살아왔는데 몸도 건강하지 않지, 재산도 없지, 세상 말로 잘된 것도 별로 없지, 좀 어리석게 느껴지기도 하고, 내가 정말 뭐 잘 살아왔는가 이렇게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아주 건강하게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말씀을 전하고 찬양하며 살았지만 가진 것도 없고 건강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자꾸 눌리고 어두워지는 거예요. 비교의식이 생기고,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건강하고 잘 살지? 이런 자꾸 비교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시편 73편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나는 믿음으로 달려가다가 나는 거의 믿음에서 넘어질 뻔했고 나의 믿음의 걸음에서 미끄러질 뻔했다. 이는 왜 그런 생각을 가졌고 내가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면, 내가 악인들을 봤더니, 다시 말하면 복음이 없는 사람들을 봤더니 그들이 형통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봤더니 죽을 때도 너무 건강하게 살다가 그냥 고통도 없이 자듯이 그냥 죽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힘도 그냥 늘 건강하고. 보통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들이 있는데, 실패, 질병, 아픔, 헤어짐, 이별,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는데, 또 자기가 보는 그 사람을 봤더니 분명히 복음도 없는 사람인데 그런 고난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받는 고난도, 또 재앙도 없고요. 늘 평안하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산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재산이 계속 불러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다 보니까 자신이 처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고, 나는 성전에서 찬양하는 사람이었는데 나는 저보단 못할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생명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런 걸 깨닫게 하시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들의 운명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깨닫게 됩니다. 다 아는 사실이지만 또 한 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 아삽은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잠깐 무지한 생각을 했고 내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제가 짐승이었네요. 짐승이었습니다.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몇 번 역사하시잖아요. 1장에서도 역사하고 2장에서도 역사하고, 아멘, 3장에서도 역사하고 계속 역사하는데 4장에서 또 꿈을 꿨는데 이가 교만한 거예요. 자기가 나무가 하늘에 닿는 것처럼 이렇게 왕성한 거예요. 교만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꿈으로 말씀하니까 다니엘이 해석해 줍니다. 왕이요, 왕은 짐승처럼 풀을 뜯으며 섭처럼 풀을 뜯으며 7년이라는 말은 숫자적인 7년일 수도 있고 완전수 7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왕이여, 회개하십시오. 혹시 죄 용서함을 받게 되면 하나님 이것을 취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느부갓네살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1년이 지났는데 그때까지 깨닫지 않고 있다가 1년이 지났는데 깨닫고 있지 않다가 그때 갑자기 자기가 탁 건너면서 내가 그래도 최고의 왕인데, 내가 권력자인데, 내가 모든 걸 소유한 자인데,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치시죠. 그래서 그가 짐승과 같이 살았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혹시 실현하듯이
믿음에서 조금 미끄러지면 무슨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없는 자들 같은 짐승과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아삽이 고백하기를 제가 짐승과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주여 잘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마음으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시편 73편 25절에 하늘에서 주 외에 누가 내게 있겠습니까? 땅에서는 주밖에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한 것 분명하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나의 상급이십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님이 다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백하기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나에게 복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에 방황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혹시 방황이 있습니까? 이제는 결론을 내리셔야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생명 주신 그분 믿음으로 취하면 모든 상황 속에 있는 환경 속에 있는 마음의 방황과 상황의 방황을 끝을 내고 삶의 목적 주신 그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찬양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가 복된 자이고 그 복을 세상에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믿을 때, 이 복을 내가 믿음으로 취할 때, 예수 그리스도만 딱 남을 때, 다른 것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나의 어떤 환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정확하게 나에게 구주로 남을 때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미움도 시기도 질투도 욕심도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졌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살다가 언제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그 마지막 자리에서도 여전히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늘나라에 가는 자만큼 복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세월을 아껴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에 불안해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속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에 살기에 영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살지만 성도는 하늘에 속한 자이거든요. 에베소서 성경을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말은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했거든요. 어디 감옥? 로마 감옥에서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성경이 4권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성경, 빌립보서 성경, 골로새서 성경, 빌레몬서 성경 이렇게 4권을 감옥에서 기록했거든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전 감옥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감옥 생활을 하다가 사형을 당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하죠. 그는 주님을 위하여 거룩한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복음을 전한다는 제목 때문에 다른 것 아니라 복음을 전했기에 그는 감옥에 있게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 사형을 당했는데 우리는 거룩한 순교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서 성경을 보게 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강력하게 분부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죽음 앞에 있지만 감옥에 있지만 저는 정말 감사하며 마지막 기쁨을 불사르듯이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그의 고백은 전심이었습니다. 그냥 해보는 소리가 아니에요. 힘들고 그런데 한번 견디면서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정말 존재되어서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며 마지막 죽음을 앞에 놓고 감옥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생각하십시오. 땅의 것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성도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땅에 있는 탐심이나 욕심이나 우상숭배나 그런 거 말고 정말
하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이게 골로새서 성경이잖아요. 우리 갈보리교회 성도들은 오늘 사도행전 22장을 묵상하는 날입니다. 저는 새벽에 묵상을 하는데 계속 요즘 사도행전 묵상하다 보니까 아까 목사님 멘트 하셨듯이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어때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계속 모든 현장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고 부활하셨는데 그분의 부활과 같이 우리의 부활이 있습니다. 악한 자의 부활과 선한 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걸 계속 전하잖아요. 22장에 보게 되면 바울을 죽이려는 이스라엘 유대 교인들 앞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하는데 성경에는 사도행전에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바울이 3번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그 가운데 2번째 간증인데요. 그 간증을 쭉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부형들이여 이렇게 합니다. 부형들이여. 이 부형이라는 말은 아버지 부자 형제 형자 그래요. 그러니까 나이가 좀 지긋이 많은 분들을 향해서는 아버지들이여.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하는 사람들이 정말 죽이려고. 그리고는 좀 젊은이들에게는 형제들이여.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서 아버지들이여, 형제들이여.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누구의 후손이고 어디서 태어났으며 무슨 일을 했고 무슨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가 밝히죠. 저는 베냐민, 저는 유대인이고 지금 터키 지역인 저는 다소에서 태어났으며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문화생으로 그 밑에서 율법을 철저히 공부했습니다. 제가 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가문이 있는 지역을 가봤어요. 가봤더니 그곳에 신기하게 스데반 기념교회를 이렇게 세워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이 가말리엘 가문들이 살았던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좀 비옥하고 다른 지역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보고 왔는데 바로 그 밑에서 제가 율법을 공부하고 저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으나 하나님을 잘못 믿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박해하고 내가 죽이기까지도 했고 남자와 여자를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잡아다가 저는 닥치는 대로 감옥에 가뒀던 사람입니다. 제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경찰들과 함께 시리아 지역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결박하려고 가고 있었는데 시리아 수도였던 다메섹 지역에 가까이 갔을 때 난 12시쯤 되었는데 갑자기 하늘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쳤습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질문했더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내가 너를 이방의 사도로 세운다. 아멘. 아멘. 그날까지 복음을 전해다오. 이렇게 주님 만난 것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그리고 우리도 부활한다고 전하니까 이걸 듣기 싫어서 그걸 듣던 유대인들이 달려들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한 번도 굴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되는 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신령한 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고백하더라고요. 언제 어디서나 예수의 몸으로도. 성도는 세상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목적이 있다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건 증인되어 사는 삶이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여러분 행복하고 세상 보통 관점에서부터 행복하고 상황이 좋고 모든 것이 다 이롭고 잘 되었을 때 행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삽을 이야기해 드렸잖아요. 바울이 감옥에서 죽음을 앞에 두고 있잖아요. 바울도 병들었는데 하나님 안 고쳐주셨어요. 바울 자신은 주님의 종으로 자기가 기도하면
병들이 떠나가기도 하고 귀신들이 떠나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말씀을 듣다가 밤중에 난간에서 떨어져 죽었는데 기도했더니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병은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바울아, 너 병들어서 몸이 힘들지. 그런데 말이야, 너 그거 말고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테니까 나만 의지해. 아멘. 그래서 바울이 결국 이렇게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잖아요. 주여, 약할 때 곧 강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내 심령은 더 뜨거워지고 주님은 더욱 나의 주님이시고 더욱 저는 주님의 아들이고 저는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더욱 고백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할 자리에서 우상에게 빼앗기지 마십시오. 세상 것에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할 그 자리, 그곳에서 여러분 그 영광을 세상에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사야 42장 8절도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줍니다. 나는 여호와야.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아, 내 아들아, 이 영광을, 이 찬양을 세상의 우상에게 주지 마라. 아멘. 나에게 다오. 아멘.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 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아멘. 언제 어디서라도. 아멘. 1873년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가던 배가 충돌 사고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중에 몇 사람 살아남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기 아내가 4명의 자녀와 함께 그 배를 타고 있었는데 4 자녀는 다 죽었는데 이 아내만 어떻게 표류하다가 건진받아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 비보를 접한 프랑스에 있던 남편에 있던 스파보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즉시 달려가서 영국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자기 아내도 영국 쪽에 있고 또 자녀는 죽었고 그래서 그냥 급히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출발해서 한참을 가는데 그 배의 선장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나가는 바로 이 지점이 얼마 전에 침몰했던, 그래서 사람이 빠져 죽은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렇게 선장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4 자녀가 빠져 죽은 그 장소, 몇 일밖에 지나지 않는 바로 그곳, 그것을 지나간다고 선장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분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억장이 무너지고 그 검푸른 파도를 보면서, 검푸른 파도에서 희게 이렇게 치면서 흩어지는 파도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어려웠겠어요.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않아서 그분의 심장을 다 이해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그분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메모지에다가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주야, 이 가운데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다니요 하고 그 자리에서 했던 메모가 있습니다. 이 메모가 찬송과 가사가 되어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되었는데요. 이따 말씀 마치고 같이 부를 텐데요.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제가 2절만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속지 않게 도와주십시오.